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고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기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가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게 그들을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을 하고 또 숨기고 그런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일어나 백성이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모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네가 네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나오라. 주가 뽑은 지파는 가족들대로 나오고 주가 뽑은 가족은 그 집안대로 나오며 주가 뽑은 집안은 남자끼리 나올지니라. 또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뽑힌 자를 불러 태우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주의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적을 행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귀한 시간 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이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헤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오늘 보셨던 빨간 줄로 그어진 저주받은 물건, 이 단어의 이 원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제가 왜 이것을 같이 한번 깊이 나눌까 해서 갖고 왔냐면은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흠정역으로 봐서 저주받은 물건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 뭘로 되어 있냐면 바친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저주받은 물건, 한쪽은 바친 물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냐? 결론을 드리자면은 둘 다 맞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원어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두 가지 반대되는 뜻이 하나의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사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영어로 딱 하나, 저지, 재판 이런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 건져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단어가 사사입니다. 이런 게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번역자들은 번역을 할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하나님의 헤렘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아마 이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하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아랍어로 하렘은 술탄의 가족들이 거하는, 황후가 거하는 또는 후궁들이 거하는 이런 공간을 하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데 본래 의미는 이게 금지된 구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는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아니 이 아랍어의 이 하렘이라는 단어하고 이것하고 너무 닮아 있는데 하고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먼저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있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고 아랍어의 하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금지된 구역이죠. 그러니까 왕 외에는 다른 남자가 글로 들어가면 걔는 죽어야 됩니다. 이게 금지된 구역. 또 왕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랍어로 하렘인데 이 단어가 이 헤렘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자, 이 단어를 이제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수요일에 한번 나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배경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장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뭘 가져오느냐? 이 엄청난 포도 뭉치를 이제 가져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상상으로 그린 장면이고 왼쪽 그림은 진짜로 이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아니 이런 포도가 이렇게 들고 멜 정도로 올 수가 있나 했더니 이게 포도 여러 송이를 합쳐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의 포도송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왜냐? 너무 신이 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드디어 이 적각거리 흐르는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하고 이걸 백성들한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겁지만은 그 먼 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다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거인이 보인 거죠. 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곧 죽음이다. 왜냐? 너무나 큰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그 1세대, 홍해를 건넜던 1세대, 20살 이상 된 1세대는 전부 다 죽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쓰러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죠. 광야에서. 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장성한 이제 어른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궤는 절대로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법궤인지 모르죠. 이 천막이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함께 한다는 사인을 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구나. 이걸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이 사인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는 그 그림이죠. 자,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랑 같이 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믿음이 생기죠. 자, 들어갔습니다. 자,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친 다음에 드디어 어디를 공략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 너무 배웠던 여리고성 공략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제 많이 가서 뭐 식상할 정도지만은, 자,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성하고는 다르게 이 성은 포인트를 7에다 맞춥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날에는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돕니다. 두 번째는 또 한 바퀴 돕니다. 여섯 번째까지는 한 바퀴씩만 돕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아주 이른 새벽부터 든든히 밥 먹고 무려 7바퀴를 돕니다. 그냥 7바퀴만 도는 게 아니고 제사장도 7사람을 선출해서 또 그 제사장이 또 뭐까지 갖고 있느냐면 양뿔로 된 나팔을 준비해서 이렇게 돈 다음에 마지막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같이 함성을 질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안 무너진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붉은 줄이 보입니까? 누구네 집일 것 같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집만 무너지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느냐? 7에다가 맞춥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7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이 창조자야. 이거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그냥 그 날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생각해보라는 거죠. 왜 이날 휴식을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고 이날 일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여리고성만큼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자, 헤렘은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금지된 거죠. 왜냐? 바쳐졌기 때문에. 여기다 손을 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보면은 손을 대면 갑자기 반응한 데가 있죠. 눈동자. 하나님의 사람한테 손을 대면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지라는 단어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에 전쟁을 치릅니다. 자, 일단 여리고성은 정복했어요. 두 번째 성이 이제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 이 아이성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이거 문제가 없네. 그래서 몇 명을 올려보느냐? 저 정도 성이면은 한 3,000명쯤 되면 뭐 끝나지 않을까요? 3,000명을 이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 3,000명이 이 아이성에 가가지고 태페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3,000명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요사가 두 번째 성에 실패를 한 다음에 이제 베옷을 입고 먼지를 끼얹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슬픔에 빠진 오늘 바로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자, 이때 36명의 아까운 목숨이 이제 잃게 되죠. 자, 요수아는 망연자실합니다. 왜냐? 이게 그냥 단순한 실패가 아니죠. 어떤 실패냐?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물론 이제 백성들이 잘못 불신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허무하게 이제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전 민족들이 대동단결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드디어 이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순식간에 다 멸절되고 맙니다. 자, 이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거 큰일 났다. 어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던 그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읽었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얘기하면서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를 분명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자,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녹과 새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지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자, 우리 처음에 봤던 그림 것처럼 여리고성은 한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다 죽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요. 단 뭐냐? 기생 라합의 집만 살려둬요. 자,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불태워야 돼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은과 금과 새에 붙이는 하나님의 보고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죠. 자, 여기에 손을 댄 사람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우리는 볼 때 아니 뭐 한 사람이 도둑질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 전체를 몰살시킬 정도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가 타올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바로 이 물건이 받쳐진 이 물건이 뭐냐? 이게 헤렘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손대면 안 되냐? 이건 하나님께 받쳐진 겁니다. 그걸 아간이 손을 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러면 이 예배의 근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냥 이런 단어가 있네 하고 쓱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우리 이제 성막 많이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성막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냈냐? 어둠의 왕국에서 끄집어내요.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데려다 놓는데 그냥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뭘 중심으로 이 장막을 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성막이냐?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데나 장막을 치는 게 아니고 이 성막 주변에 레이지파가 포진됩니다. 이 레이지파가 먼저 포진된 다음에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장막을 칩니다. 자, 이 선 안에는 지금 하얗게 된 울타리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레이지파 사람들. 또 레이지파에서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또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자, 이 공간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 안에는 레이지파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자, 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성소인데 성소에서 가장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언제요? 속죄일에. 1년 중에 속죄일에 딱 한 분만 이 대제사장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에서 지금 불을 피웁니까? 성소 안에서 다른 불을 피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장면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 공간은 아무나 접근 못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평생에 잊어먹지 말아야 될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한번
파스카에 대해서 얘기했죠. 벌써 잊어먹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파스카란 단어는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페사흐인데 페사흐 그러면 참 기억이 안 나잖아요. 파스카라는 단어 안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이게 단어 안에가 이게 다 들어 있어?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이렇게 정모를 주죠. 유대인들은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키잖아요. 한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바로 헤렘도 똑같습니다. 이 헤렘도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터치해서는 안 된, 금지된, 저주받은 물건 이런 뜻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성막 자체가 그런 개념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금지라는 뜻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개념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금지된 하나님의 헤렘.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헤렘이에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돼. 다 허용됐어요. 딱 한 가지만은 먹어서는 안 돼. 이거는 손을 대면 죽음이에요. 이게 헤렘입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아담이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된 겁니다. 선을 넘어 이 금단의 영역을 넘어간 거죠. 이거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넘어갔어요. 한 사람 아담이 넘어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전 인류가 다 이 죄의 고통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단어예요. 이 헤렘이.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벨이 드디어 액션을 취합니다. 이게 바로 아벨이 드린 최고의 헤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자, 이게 번역상 좀 어려운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무슨 뜻이냐? 아벨이 양을 드렸는데 어떤 양이냐? 첫 번째 새끼 중에서 최고로 좋은 양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딱 몇 마리요? 한 마리. 우리는 뭐 기름도 드리고, 이 영어의 팻이라는 단어가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최고로 좋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할 때 기름진 음식이란 쓰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말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름지단 말이 기름이 막 들어붙어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최고로 맛있다는 뜻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 이 말은 뭐냐면 최고로 좋은 양떼에서 한 마리를 가져서 드렸다는 거죠. 이게 아벨이 드린 최고의 헤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개념이 이제 잡히죠. 헤렘이라는 단어는 이건 절대 터치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개념은 이거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개념을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첫 열매는 하나님의 헤렘이다.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한 짐승 중에서 나온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자,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하나님 앞에 두고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죠.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첫 열매. 우리도 보통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언제 많이 보느냐?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가을에 이제 수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수확해서 첫 번째 햇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조상 신한테 드리잖아요. 보니까 이분들이 다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곡물을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곡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곡식 중에서 첫 단. 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 흐르리라.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단입니다. 한 단이죠. 자, 이 한 단을 호멜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밀가루를 이렇게 뭐 곡식을 담는 이 한 호멜, 그 부피의 단위도 되지만은 이게 한 단이란 뜻도 호멜입니다. 이 첫 번째 단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바쳐진 겁니다. 이거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정확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잘 알죠. 자, 이것하고 같은 개념이 사실은 이겁니다. 11조는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헤렘이다. 또 저 목사가 또 이게 무슨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하냐.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 살림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니라. 자,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잖아요. 율법 전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너희 온 이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일반 교회에서는 11조 안 나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해갖고 이 말씀을 자주 씁니다.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해당되지만은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 것을 강도질하느냐 이렇게 말했냐는 거죠. 이거는요, 아까 헤렘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하나님 것은 다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동물이든 뭐든 전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첫 열매 10분의 1은 수학적인 기호고 전체 중에 하나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걸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 니네들 내 것 도둑질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최고의 헤름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찬양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헤름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 그분께서는 시작이요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난 자요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자,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여기서 나온 게 아리우스파고 오늘날 지금 현재 유아쟁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으뜸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쳐진 존재입니다. 감히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자, 이제는 거의 우리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끼얹고 하나님 앞에
예.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일단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주죠. 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그냥 단순히 터치한 것은 그냥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왜 거기에 손을 댔냐 이거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되는 성입니다. 이 성 자체를 드림으로써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손을 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분노가 타오른 겁니다. 이 사람들 봐라. 얘네들 봐라. 내가 이렇게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죄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간이 서 있는 겁니다. 예. 아간이 그냥 욕심이 나서 그냥 딱 이렇게 잡아챈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자, 왜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복합니다.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세잖아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셉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쓰는 달력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이 뭐냐? 첫 번째 날이에요. 욤 리숑 첫 번째 날이에요. 월요일이 두 번째 날이에요. 욤 셰니, 욤 실리시, 욤 레위, 욤 하마시, 욤 샤밧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절, 초실절에 주의 첫날이 부활했습니까? 그날 다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도 드리는 겁니다. 열매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에 일요일이네?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점들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망가가지 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이 시간만큼은 내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시간이야.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것만큼은 내가 터치해서는 안 돼. 우리 안에도 이런 구별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삶 속에서 그게 이미 젖어들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는 내가 터치할 게 아니야. 끊임없이 이걸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왔고 성경 곳곳에도 이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이 원리를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헤렘이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전부 다 첫 열매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첫 열매고 저 형제가 나보다 좀 늦게 받았으니까 두 번째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첫 열매예요. 왜냐? 예수님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만 4천 명 요즘 많이 하죠. 이단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왜 표현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첫 열매가. 자,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로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난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처음으로 태어나는 분 계십니까? 장자나 하여튼
형제가 없다면 처음으로. 예. 이거 기분 좋지 않습니까? 처음 난 사람들의 교회. 그만큼 처음 난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막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다 장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헤렘이에요. 전부 다 구별됐고 전부 다 찬열매예요. 이 찬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친 것을 자기를 위해서 바쳐? 그래서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렘 안에는 저주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단어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